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방역을 또 건강을 준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2주 동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2주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 1.5단계여서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이 벌써 2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순천도 2단계고 우리 광양도 언제 또 2단계로 또 격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출입자 명부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자 명부가 다 기입이 되어 있으면 교회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입자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이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공개될 때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빨리 오신 분이든 늦게 오신 분이든 출입자를 꼭 기록해 주셔서 혹 들어오실 때 못 하셨다면 나가실 때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CCTV와 비교해서 한 분이라도 적힌 분이 없다면 틀리다면 교회 이름이 공개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조 말씀 부탁드린 건 뭐냐,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예배한지 잘 모르겠지만 2주 동안 우리가 작정 아닌 작정을 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를 둘러보지 않기를 바라요. 둘러봐도 우리 목회자도 지금 한 명만 나와 있습니다. 한 명 나온 목회자는 지금 방송실에 있을 것인데 두 분 목회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분 목회자는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혹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회자가 바뀌어져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되니까 항상 두 분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둘러봐도 없으니까요, 아유 목회자도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둘러봐서 아유 항존직이 됐는데 피택 받으신 분들도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누구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비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를
또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기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한 31분 접속해 있는데요. 이제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작정하면서 예배하는 동안에 그 안에 또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2주간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많은 모임에 그 종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그 요양병원 같은데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개인 건강도 개인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온라인도 예배가 열려져 있으니까 처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건져 주시는데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를 작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올무를 놓고, 이제 올무는 새를 잡는, 짐승을 잡는 덫이잖아요. 작정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넘어뜨림의 표상이 올무입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은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6절에 나와 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즉 우리의 마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예배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피난처 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올무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그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그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지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지라도 두렵고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한 발자국, 힘이 없어서 한 발자국도 못 한다면요, 그냥 반 발자국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여도 신앙의 성숙이에요. 어제 나의 신앙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힘이 없어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반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시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삶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내주는 그 천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천사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겁이 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뭐가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 환경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환경이 나에게서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가지고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환경, 폭풍우와 같은, 또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 폭풍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주시사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만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가장 만족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요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내 삶 가운데 만족하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런 만족이 있는 곳 가운데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올무와 모든 전염병과 모든 공포에서 건져주심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폭풍우와 같은 환경이지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제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서 오늘부터 또 직장이나 또 공동체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삶을 일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주 뒤면 임직식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수능 시험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삶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족함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만족함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만족함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살다 보면 많은 화들이 있어요. 많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재앙이,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심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